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내게로 모이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신명기 4장 10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내게 맡겨진 것에 머물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서를 알고 있고 그 성서는 너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행복에 이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 구절을 맥락을 통해 읽지 않고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으로 이해하면 모든 성경이 신구약 우리 66권의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1세기 유대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구약만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는 뭐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성경처럼 읽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그들이 구약을 읽을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경도 읽었겠지만 일단 접근 자체가 좀 어렵죠. 유대인들의 경전이었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그 구약이라는 말 자체도요, 신약이 정경이 된 뒤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데, 디모데후서니까요. 디모데가 배우고 익힌 성경 역시 구약이었습니다. 신약은 4세기가 되어서야 정경이 돼요. 이제 뭐 2세기 후반부터는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신약의 일부분들을 경전처럼 읽는 그런 문화도 있었음에는 틀림없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다라고 확정된 건 4세기 후반이 되어야만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각각의 공동체별로 지역에 따라 특성도 다 달랐을 거고요. 몇 개의 복음서,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1945년도에 발견된 그 도마복음 같은 것도 성경처럼 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가 정경을 채택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단순히 평화적으로 배제하고 이제 읽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읽고 있는 무리들을 탄압하니까 이제 그 도마복음 같은 걸 공동체가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 숨긴 게 1900년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공동체별로 읽고 있었던 문서들도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던 교회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바울의 말, 이거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익힌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편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기의 글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지 내 글은 성경이다 이런 생각 갖고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경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약을 존중하고 저는 신약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약이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바울이 언급한 성경이 구약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약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구약만 성경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한 건 구약뿐이었습니다. 자기의 글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바울을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가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그냥 생략하고 전혀 이해하지 않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 오해하게 돼요. 오해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독선적이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부작용들도 이미 많이 드러나 있어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줄 알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성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들이 그걸 성경으로 선택한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로 공동체에는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는 그런 걸 전제로 그 이해를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인 거예요.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탄탄히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제대로 읽기 해나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